안녕하세요. 생명을 살리는 찬양의 김지현입니다. 오늘은 다른 방송보다도 좀 마음이 더 이렇게 잘하고 싶은 방송입니다. 왜냐하면 제 친구이기도 하고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바리톤 박경민 교수는 음악의 본고장 유럽에서뿐만 아니라 또 한국에 들어와서 부학들을 가르치며 또 연주장에서 좋은 연주를 통해서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열심히 활동을 하던 중에 뜻하지 않은 병마를 만나서 아주 어려운 길을 걷다가 최근에 다시 완치 판정을 받고 열심히 성악가로 또 교회 음악가로 또 사업가로도 활동하고 있는 귀하신 분입니다. 먼저 오늘 박경민 교수가 들려드리는 찬양 한 곡 들으시고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창피합니다. 정말로 가슴이 이렇게 울려지고 저도 이제 음악을 하지만은 굉장히 제가 더 은혜를 받고 찬양은 저렇게 하는 것이 진짜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예, 정말 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생각할수록 이렇게 모자란 사람인데 또 귀한 자리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 이렇게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네, 오늘 시간이 많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먼저 네. 제일 궁금한 질문을 제가 먼저 드릴게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이렇게 병마와 싸워서 이렇게 계셨나요? 예, 그렇죠. 2014년 8월 25일에 급성 골수성 백혈병 판정을 받았고요. 이제 딱 이제 7년이 지났네요. 그래서 5년 지나면 워낙에 이제 완치 판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그 병이 뭔지도 잘 몰랐고 또 이렇게 이름도 생소하고 뭐 흔히도 저희들이 그 뭐 멋있는 그런 뭐 로맨스 영화를 보면은 뭐 여주인공이 죽는 그 병명이 백혈병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전 아름다운 병 정도로만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아름다운 병이라는 건 없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저를 담당하셨던 교수님께서는 이제 생존율이 한 35%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 저 같은 케이스는 또 그 중에서도 좀 더 어려웠었던 케이스여서 한 18% 정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하튼 뭐 지금 다시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시간을 다시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 덤으로 사는 그런 시간만큼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제가 그 보내주신 글을 읽으면서도 감동을 받았는데 전에 건강했던 몸에서부터 지금은 또 그 상처 입은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는 그게 예수님이 주신 흔적이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도 물론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지만 지금은 그 병을 통해서 나타난 어떻게 보면은 좀 남들에게 보여지기 어려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나의 약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을 쓰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나 참 귀하신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저희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때 들었던 어떤 생각이 있으셨나요? 혹시? 글쎄요. 저는 이제 당시에 오랫동안 좀 피곤했어요. 그러니까 유학 시절도 제가 뭐 유럽에서 한 12년 정도 이렇게 보내고 왔는데 좀 많이 좀 지쳐 있었습니다. 피곤한 상태가 오래됐었고 또 이제 그 판정이 나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는데 오히려 좀 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시겠지만 그 뭐 유학 생활 자체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친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또 한국에 와서도 제 뜻대로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뜻대로 이렇게 뭐 100% 이루어졌다라고는 생각이 안 되고 그런 부분에서 있었던 스트레스들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었는데 이제 좀 쉴 수 있겠다. 그런데 뭐 좀 재미있는 건 근데 전 죽을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혹시 제가 죽는다 하더라도 저는 좀 모르겠어요. 그런 데서 있어서 뭐 장난기라고 해야 될지 뭔지 모르겠는데 드디어 내가 하나님 만나는 거야? 이런 생각이 우선 먼저 들었었고 하나님 뵈면 어떻게 될까? 좀 창피하지 않을까? 내가 한 일도 별로 없는데 이런 생각 들었고 그런데 아마 죽을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오히려 맨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병원 생활을 즐겁게 시작했어요.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도 많이 계셨고 그래서 나중에도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나처럼 행복하게 아픈 사람이 있었을까 이런 이야기를 저는 뭐 우습지만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세상에는 기적이 없다고 믿잖아요. 근데 저는 이 박경민 교수님을 보면서
아, 예수님의 기적이 아직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백혈병을 생각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 이거는 정말 생명과 너무나 관련된 중대한 병이라고 생각할 텐데요. 우리 박경민 교수를 보면서 느낀 점은 아, 그 어려움과 그 정말로 어떻게 생각해 보면 내가 벌을 받아서 어떻게 내가 잘못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박경민 교수를 선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신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아마도 같은 동병상련이라고 하잖아요. 지금도 그런 같이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한번 전해주시죠. 어떻게 보면은 당시에 저를 그 병원에서 목격하셨던 그런 의사 선생님들이나 간호사 선생님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그냥 이렇게 우울해 있었던 적이 없어요. 예, 우울해.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물론 이제 나중에 그렇게 힘들지는 몰랐습니다. 치료 과정이 그렇게 힘들지는 몰랐기 때문에 또 의사 선생님들도 그렇게 자세히 말씀은 안 해주세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걸 다 이야기해주면 견뎌낼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시나 봐요. 그런데 뭐 그 다음 스텝 정도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저는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백혈병 걸렸어? 와,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이래서 죽으면 내가 하나님 만나서 좋고 또 이걸 고쳐서 만약에 내가 다시 살아난다면 야, 내가 예수님 전하는데 또 하나의 뭔가 나의 무기가 생기겠구나. 응? 없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전할 게 많이 생겨나겠구나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기뻤습니다. 뭐 그런 것들도 있었고 이제 보시면은 이제 그 흔적들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저희 작은 누님의 그 골수를 제가 이식을 받아서 이렇게 살아날 수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 우리 작은 누님을 좋아하는데도 그 이식 거부 반응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피부라든가 뭐 머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벗겨졌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제 손톱이 한 3번 정도가 빠졌었고 발톱이 한 2번 정도 빠졌었고 뭐 시력도 그대로 나빠지고 치아도 거의 다 상당히 좀 문제스럽고 나중에는 이제 그 치료를 위해서 먹었던 약들이 워낙에 독하니까 이제 온몸에 이제 연골들이 다 녹아가지고 이제 연골 고관절 수술도 다 이 나이에 하게 되고 또 머리도 한 3번 이렇게 빠졌어요. 그래서 2번째 빠졌을 때까지는 뭐 다시 똑같이 났었습니다. 예, 그랬는데 3번째 빠졌을 때 그때는 이제 저도 이게 정말 힘든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이후로 제가 이렇게 머리도 이렇게 확 빠져버리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80이 넘으셨는데 같이 이렇게 외출을 하면 저희 어머니랑 저랑 부부인지 알았어요. 지금 천천히 건강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제 동갑 친구인데요. 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잘 참고 견뎌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 들으시고 지금 백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 말씀드리자면은 네.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이것을 사용을 하실 거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었어요. 아멘. 그래서 네. 제 이제 피부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됐어? 그러면 우선 평범해 보이지 않으니까 우선 한 명이라도 나한테 더 물어볼 거야. 얼굴은 왜 그래요? 피부는 왜 그래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건 나의 재산이다. 전도를 할 수 있는 재산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치료를 받았을 때도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 나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까지 생각을 했었어요. 맨 처음에는 분명히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더 큰 계획이 있으실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뭐 이 병 자체가 저를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치료 과정은 절대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병이 여러분들을 절대 이겨내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믿는 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 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하나하나 세우고 계신다. 그만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일을 허락하신 분명한 계획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임마누엘 축복은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예전에도 그 학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사막 한가운데 떨어져도 내가 교회가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내가 어떤 상황이더라도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병마가 저를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잘나서 이겼다라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살아난 것은 분명하지만 제 마음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어마어마한 이야기 같지만 하루에 한순간이라도 자기 전에 한순간이라도 아니면 잠을 깨고 나서 한순간이라도 하나님과 1대1 만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내가 힘을 얻는 시간이고 내가 살아나는 시간이고 또 정말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온전히 회복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환우 여러분들께서 절대 포기하시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듯이 지금 미라클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했었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그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건 주문이 아니거든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사실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렇게 교회 안에서 얘기하다 교회 바깥을 탁 나가면 나는 너무나도 작아 보이고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들으면서도 힘이 나지만 전하는 사람에게도 힘을 내게 합니다. 내 안에서 계속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까 정말 부족하게 찬양을 드렸습니다만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장소에도 똑같은 찬양을 드리면서도 내가 오늘 찬양에 성공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고 또 그러지 못할 때가 있고 그거는 하나님하고 저밖에 모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임하시고 힘을 주신다라는 거 여러분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어졌어요. 여러분 오늘을 다 말씀 못 드린 거는 다음 해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美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에 찬양하네